여러분, 이제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다시 한번 상고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83페이지에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까지를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시골 학교의 전기 관리사였던 남편은 일찍 아침에 일하러 나갔고, 그 아내는 두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아침거리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굉장한 기차의 기적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집은 기찻길 바로 옆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두 아이가 기찻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뛰쳐나갔는데 두 아이, 자신의 아들, 딸 두 아이가 그 기차에 치일 직전에 있음을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찻길을 뛰어들었습니다. 자신의 두 아이를 밀쳐내고서는 결국 이 어머니는 기차에 치이게 된 것입니다. 두 아이는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이 어머니는 만신창이가 돼서 식물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기사를, 그런 뉴스를 저는 본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 어머니들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을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넘어서 숙명적이고 본능적인 사랑과 희생을 베푸시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남을 위한 희생과 사랑도 있습니다. 2001년 1월 일본에서 한국인 이수연 씨가 시노쿠보 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다가 취객이 열차 선로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걸 본 이수연 씨는 그를 구하기 위해서 선로에 뛰어들게 됩니다. 결국 이수연 씨는 열차에 치여 사망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간간히 듣는 소식 중에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화재가 났는데 그 불 속을 뛰어들어서 사람들을 구한 의인들 말이죠. 그런 뉴스를 가끔 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훈훈하지 않습니까? 어떤 시끄러운 세상 소리, 정치인들 이런 소리보다 정말 어떤 작은 장소에서 일어난 훈훈한 소식들을 우리는 듣고 우리의 삶의 용기를 갖기도 합니다. 나라와 이웃을 위해 과감히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사는 의미를 갖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를 6시간 동안 지시고
피를 철저히 흘리시면서 죽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면 하나의 종교적이고 사회적 이슈를 일으킨 한 개인에 대한 처형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분의 희생이요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고난의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믿음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목숨을 바치는 것도 우리에게 큰 감동과 감사를 느끼게 하거늘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앞에 얼마나 큰 영광과 생명을 부여해 주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길래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늘 기도하며 부르짖고 그분을 위해 살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바울은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의인으로서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죽으심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모인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려있던 그러한 사람들도 주님을 향해 욕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엄청난 고통과 학대와 욕을 받으시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신은 구원할 수 없으셨던 우리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은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며 우리에게 닥칠 영원한 형벌을 대신 짊어짐으로써 우리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속 죄를 지을지라도 계속 하나님의 자녀여 의인이 되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고난을 통해 새 생명을 알게 하셨고 그분이 당하신 형벌을 통해 우리에게 사단을 제어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완전히 쳐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우리는요, 사단의 역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의 그 희생과 사랑으로 그 값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면 얼마나 큰 권세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이 그분의 참 능력이셨으며 사역의 완성이었으며 사랑의 극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며 우리에게 오셨으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표현되셨으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그분의 사랑의 극치가 나타났으며 부활하셨기에 그분의 사랑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주님의 능동적인 고난의 선택이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잡히시던 밤에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 한마디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나약해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줄 아느냐? 내가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잡는 사람들을 물리칠 수도 있으셨으나 그분은 순한 양같이 그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따랐는데 주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담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도 참 그런 회의감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관심을 과연 쏟고나 계신가? 나한테. 그렇다면 왜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가라고요. 이런 생각은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비아냥댔던 말과 같은 것입니다.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가? 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우리가 다 믿겠다고. 여러분, 그런데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어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행동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도 끔찍하게 여겼던 그 낡고 투박한 십자가, 인류 역사상 최악의 그 사건이 알고 보니까 역사상 가장 좋고 위대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처절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라틴어에 보면 크룩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크룩스라고 하는 말은 핵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크룩스에서 크로스라고 하는 말이 파생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크로스라고 하는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고통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여전히 하실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믿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저와 여러분 개인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뭔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가 뭔가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는요, 내가 욕심으로 잘못해가지고 그 결과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는 정말 억울하고 남을 위해서 짐을 져야 하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십자가의 삶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혹시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실까? 왜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실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또한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닥쳐와서 이러한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라고 한다면, 그렇게 회의감을 품고 하나님 앞에 의심을 품는다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던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받는 시간에 그분이 하실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만한 믿음의 경지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모른다면, 또한 고난을 깊이 한다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이 주시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시지 않으시렵니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 정말 가슴을 쳐도 분이 풀리지 않는 그러한 억울한 일이 내게 닥쳤을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하실 일을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주님처럼 조롱당하고 주님처럼 핍박당하며 주님처럼 고독해질 때 기뻐하십시오. 세상 것을 얻어서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기뻐하기보다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주님 위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것은요, 그 복은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도 주시죠. 우리가 기뻐도 해야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죠. 그런데요, 세상 것은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금방 지나갈 것도 하나님이 주시죠. 이 땅의 삶도 중요하니까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상급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실
우리의 분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짊어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야 됩니다. 어린 나이가 아니라 장성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분량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성숙한 자녀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삶이 주님과 같이 그 고난을 짊어지며 날마다 죽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산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죠. 너 정말로 내 아들 내 딸 맞다고 하나님께서 그때 인정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면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스스로가 직고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평생 산 그러한 모든 삶의 모습을 했던 행동, 말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빠짐없이 녹음기 틀어서 나오듯이 계속 직고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다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직고를 하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을 막 직고를 할 때에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전체를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위해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그 주님의 고난 당하심 때문에 내가 살고 내가 큰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갖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 고난의 십자가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늘 기리며 생각하며 마음에 묻어서 정말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소서. 이것이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욱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길이지 않겠습니까? 부활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시련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으시고요. 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